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데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율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삶의 규모라고 얘기하고 여러 해석들이 붙습니다. 복음과 복음적인 삶. 그 어떤 표현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행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행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율법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앞으로 볼 부분이지만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자유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인처럼 바울은 상대방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맞춰서 행했던 삶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오늘 음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예가 하나가 됩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은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해서 오히려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을 자기네들이 복음을 더 받은 확실한 신앙의 간증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또 올바른 기준에서 맞지 않는 이단 논리고요.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어떤 음식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주신 것 다 누려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누리는 삶 속에서 그 신전에서 음식 팔 때 거기 가서 이거 뭐 우상 신전에서 음식 판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만약에 아직 신앙이 좀 약해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도 붙잡고 있지만 저 지난 과거에 섬기던 우상 때문에 그 우상 제사 지내던 것 또 자기가 드리던 모든 습관에서 흔들리고 있던 자들이 봤을 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굳이 이거 흔들리는데 안 버려도 되겠구나 라고 믿음이 우상과 복음이 버려져 짬뽕돼서 복음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변에요. 과거를 정리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복음 안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만약에 믿음이 처음 믿고 연약하고
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흩갈리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만약 그 사람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계속 어둠 속에 남아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유에 대한 또 우리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자유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은 뭡니까? 남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때는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내 자유를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유가 제한된 게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부분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상대방이 정말 자유해질 수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손해를 보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과감히 술을 먹는 것도 자유고 술을 안 먹는 것도 자유면 나는 술을 안 먹는 걸 택하겠다. 내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다면 나는 우상 재물을 안 먹기로 하겠다. 우리의 삶에 여러 기준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술과 도박과 담배는 어, 그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보았을 때 이 한국에는 이 부분은 교회에서 왔을 때 금지시켜 줘야겠다라는 좋은 모델을 보여줘서 아무래도 교회 안에 다닌다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술, 담배, 도박 이런 거 안 하는 것을 크리스찬의 모델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화되고 또 지켜야 되는 우리의 선으로 보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부분은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게 율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소극적인 얘기고요. 가장 적극적인 바울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 또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그 안에 24시간 집어넣는다.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게 큰 죄냐 작은 죄냐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조금 억울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삶의 기준이 생기고요. 무엇을 위해서 24 해야 되는지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힘을 주시고 응답과 증거가 풍성히 넘쳐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잡히면요.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또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어떤 모든 일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시고 또 불신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렘넌트들 붙이셨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증인으로 24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 축복의 전환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담으시고 날마다 먼저 저에게 농부가 그 곡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시며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21세기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24 전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먼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세상 살릴 영육 간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